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으셔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갓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20년, 30년, 저희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50년 이상을 해왔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하나 딱 집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시킬까봐 막 떨리시죠?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군가가 나 교회가, 나 HD 은혜 교회가 라고 말했는데, 야, 너 거기 왜 가냐? 나 하나님 믿으러 가지.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 자신이 누군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군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겸손과 경외함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o you are 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Who you are?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님들이 저 앞에 계시면 나는 그분들 앞에서 나의 존재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일남 사녀. 누나들 위로 넷, 막내 아들. 제 어머니 앞에 가면 나는 그냥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를 점검하는, 진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로 그 앞에서는 이란 주제, 그 앞에서는 in his presence, 그분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산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나 좀 움직이지, 산도 지진이 있으면 움직이나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산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예요. 태초부터 자리를 지키고 인간의 문명 이전부터 오래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이 뭐예요? 산들이 진동한다. 작은 산들이 녹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자연의 반응을 표현한 말씀이지, 실제로 산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는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이 흔들리고 녹을 정도로 그분의 능력과 거룩함이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제 플러스 하면서 우리 아이스브레이크에 그게 나옵니까? 그게 나오는 게 압도되었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압도되었던 적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압도되고 싶은 자연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그 브라질 끼고 있는 거기가 어디죠? 네? 나이아가라 말고, 나이아가라는 그 캐나다 쪽이고, 이구아수 폭포. 저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이름도 잊어버리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면서 많은 어떤 웅장함을 받고요. 그 배 타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들어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맞으면서 우비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구아수 폭포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엄청나다고 그냥 듣기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들은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자연 만물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산이 진동하고 녹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경고했었던,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내가 붙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산과 같은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뽑히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나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신뢰했었던 그런 기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면 안정된 어떤 마음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붙들면서 사는데 우리는 직장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만큼은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는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장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나의 건강 문제, 또 나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장의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을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건강이라는 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여러분들 다 돌 씹어 보셨던 나이 있죠? 밥 먹을 때 그런 나이들이 있었지만 뭐예요? 작은 병 하나 때문에 언제나 당연시 나는 건강에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누려왔던 일상적인 삶의 리듬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돈과 재정이라는 산들이 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수차례 검토하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이거는 분산 투자다, 분산 투자까지 하면서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경제 상황 때문에 또 내가 믿었던 경제적인 것, 그 물질도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자녀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 내 이 아들만큼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애썼느냐라고 믿었던 그 아들, 그 딸, 그 자녀들이 그들의 선택이나 실패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유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던, 그렇게 믿었던 세상의 모든 산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고 싶지 않은 그런 산들이, 내가 믿었던 산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견고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산들은요, 그 순간에는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는 녹아지는 불완전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산들을 왜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흔드세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애쓰고 헌신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왜 흔드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내 모든 것들을 흔들었다면 그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교만함, 또의 나의 완고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산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던 산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산이 아니라 그 산을 흔드시는 참된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피조 세계가 요동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솟아오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산들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들썩거릴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엘살바도르, 여러분 뭐 몇 년 전이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엘살바도르의 축구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은요 38,000명이 들어가는 규모예요. 그런데 티켓 판매가 몇 장이 됐는지 아십니까? 42,000개의 티켓이 판매된 거예요. 어떻게 뭐 이게 다 수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쑤셔 넣은 거예요. 쑤셔 넣었다가 경기 끝나고 나오다가 입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몇백 명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심지어 프랑스 아미행에서는요, 응원하다가 경기장에 눌러 앉았어요. 이게 얼마나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이겨라 했는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러한 단순한 진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흔들리고 존재 자체가 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압도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를 잃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이 높고 땅이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인간의 가면도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면 나의 체면을 지키고 있고 붙들었던 것도 녹아버리고 나의 교만도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버티고 있었던 그 자존심도 녹아버리고 내가 붙들었던 힘도 점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녹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벌거벗은 몸뚱이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그런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그 음성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그와 동행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자랐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의 신을 벗어놓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벗고 거룩함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또 우리아를, 그 충성된 장군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베드로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오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들 걷어들였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그 놀라운 그 기적보다도 아하, 예수님이 이런 존재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구나,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는요, 인간들은요, 우리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숨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곳에 설 수 없어서 신을 벗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울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감출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가식을 녹이고 인간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리셋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녹아져야지만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붙들었던 것,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나훔서인데, 그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그 제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쌓아올린 권력의 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우상이 최고라고 말했던 그 아시리아가, 세상의 산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흔드심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때, 나를 흔들 때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을 바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내 흔들리는 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존심은 높고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의 그 주권을 내가 그때 인정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 때, 여러분들을 흔들 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의구야, 내 앞으로 와. 의구야, 나를 쳐다봐.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모래 위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는 그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